성경에는요, 오랫동안 꼭꼭 숨겨져 왔던 아주 중대한 비밀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바로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설계도 같은 거예요. 오늘 사도 바울의 안내를 따라서 그 깊고 오묘한 비밀의 문을 우리 함께 열어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아니,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민족인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복음을 거부했을까?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.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거대한 신학적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.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 앞에 딱 펼쳐놓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건 우리가 머리 싸매고 풀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퀴즈가 아니에요. 그보다는 마치 거대한 연극에 막이 오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시나리오 같은 거죠.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전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한 겁니다. 근데 바울은 이 대단한 비밀을 왜 지금 공개하는 걸까요?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. 바로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예요. 혹시라도 우리만 선택받았어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주려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신비로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? 지금부터 마치 잘 짜인 도미노처럼 한 사건이 다음 사건으로 착착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여정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이 4단계 계획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또 그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자극해서 결국에는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대한 연쇄 반응. 와, 정말 하나님의 한 수 한 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스라엘의 마음이 굳어진 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말하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문으로 다 들어올 때까지만 잠시 유지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일시정지 상태 같은 거예요. 자, 이제 퍼즐의 거의 가장 중요한 조각에 다다랐습니다. 성경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과연 이 온 이스라엘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신학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. 왜냐하면 이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 계획의 전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주요 견해들 한번 살펴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유대인 모두를 가리킨다는 견해고요. 두 번째는 칼뱅의 주장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,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친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자료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세 번째 견해는요.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주 대규모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극적인 사건을 의미한다는 거죠. 아니,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우리가 뭘 믿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? 마치 저 거대한 나무가 깊은 뿌리에 의지하는 것처럼 이 모든 약속의 근거는요,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, 바로 그 자체에 있습니다. 이 약속이 왜 확실하냐고요?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.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고 또 주셨던 선물이나 부르심을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거둬들이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.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가 깔려 있는 거죠. 자, 이제 모든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길고 복잡했던 인류의 여정,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과연 뭘까요?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모두를 향한 자비입니다. 이게 정말 놀라운 역설이에요. 마치 뛰어난 장인이 엉킬어진 실타래까지도 사용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그 실마저도 당신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로 멋지게 엮어내셨다는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결론이에요.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의 최종 목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 아래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. 와, 정말 숨이 멎을 듯한 반전이고 또 은혜입니다.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. 이렇게 크고 깊은 계획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석이나 이해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는데요. 그건 바로 경외심 가득한 찬양입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
우리가 저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아, 내 지식이 정말 작구나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앞에서는 인간의 이해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분석은 멈추고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.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. 대체 그 누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었습니까? 아니 또 누가 감히 그분의 조언자 노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? 도대체 그 누가 하나님께 먼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빚지게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? 우리는 영원히 받기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.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이 찬양의 절정, 역사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선포하는 궁극의 결론이죠.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됐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.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? 그건 바로 이겁니다. 신앙의 여정 끝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그저 엎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이죠.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우리 마음에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내 삶에서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더 위대한 섭리의 손길이 일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하루가 바로 그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.